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이제 18장으로 본론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듣고 싶어하는 이제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가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 종말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17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7장 15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음력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이야기하면서 물에서 나온 짐승 이야기했죠. 또 땅에서 나온 짐승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물은 전 로마 제국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제국을 이야기한다. 그럴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왜 물을 로마 제국으로 이해하냐 하고 의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는 해답이 오늘 15절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물은 하고 설명하고 있죠. 물은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우리가 물 그러면 이건 인생의 고난이다. 뭐 폭풍이다. 물속에 우리가 산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물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물이고요. 열국이고요. 방언이고요. 로마 제국이 물을 지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물에서 나왔다고 했던 사실을 여기 17장에 가서야 설명을 하고 지나가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짐승에게 내리고요. 그 짐승은 로마 황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8장에는 그 짐승의 나라에 대해서 내리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네,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하기보다는 오늘 이 로마서의 본론을 끝내기 위해서 간단히 제가 본문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의 일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드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드론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제도 모처럼 아들 집에 한 8개월 만에 갔다가 오면서 차가 막히니까 이거 드론이 있어가지고 차가 붕 떠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왔는데요. 그런데 이 드론이 무서운 전쟁의 무기로 사용될 때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제 이 강대국들이 이 세상의 어떤 악인, 악한 지도자 하나 제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예, 드론을 띄워서 그 사람을 추적하다가 그 사람 하나 딱 죽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아마 이 벽 넘어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게 나왔을 거예요. 그걸 연구하던 사람이 달라스의 빈네리 교회에 있었어요. 또 이 안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를 저 밖에서 다 듣고 녹음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어디에서 무슨 이야기 했는가를 미국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나 하나 딱 찍어서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드론이라는 게. 또 하나는요. 지금 이 미국 앞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류 대란이에요. 이 롱비치 항구와 LA 항구에 떠 있는 배들이 100여 척이 넘는다고 그러죠. 자, 세계 각국에서 짐을 실어 왔어요. 근데 하역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작업을 했다고 해도 그 물건을 실어 놔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재앙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물건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만약 이런 물류 대란이 조금만 시간이 연장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요. 미국은 부자 나라니까 뭐 그런 걱정 없겠지 그러지만 아니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와요. 기근이 들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게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18장에 다 나와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70억이라고 합시다. 네, 하나님이 이 70억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 다 알고 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들의 습관과 또 그들의 그 어떤 성격이면 모든 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또 놀라운 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몇십억이 되는데 몇십억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한 번에 다 들으시고 또 한 번에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감격스러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고 말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그분 앞에서 내가 산다고 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늘 감사한 건 우리가 의롭다 하는 말 참 많이 듣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이지만 우리 죄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걸 기억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잘못한 것까지 그렇게 기억이 잘 되는지.
저녁에 잠들려고 하면 그런 생각들이요. 정말 창피하고도 내가 추하고도요. 야,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그 옷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덮어주신다. 우리가 천국은 뭘로 가요? 바로 그 보혈의 옷 때문에 가요. 그 보혈의 옷 때문에. 그거 벗어내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 갈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자, 18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참고 견디다가 그 악한 제국을 지배하는 통치자, 그 짐승을 제거하는데 드론처럼 제거해요. 제가 드론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래서 여기 18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우리가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보면 그 황제 하는 짓들 보죠? 거드름 피우고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말이죠.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을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여기 여왕은 항상 로마 제국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황제는 로마 제국 위에 앉은 자니까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여 나는 나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애통함 당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아. 예. 근데 뭐라고요? 하루 너 하나 제거하는데 하나님은 하루도 안 걸려. 하나 꼭 찍어서 제거하는데 순간이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19장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나타나죠. 거기 20절, 19장 20절 한번 넘겨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드론 이야기 했죠? 꼭 찍어서 한 번에 뭐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단순간에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죄를 만들어 세상 사람들 부패하게 만들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해했던 그 악한 제국을 단번에 제거해버리시죠. 이건 요한계시록 시대에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정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제거해야 될 자들이 누군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 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지금 바다에 떠가지고 당황하고 있고 망연자실이라고 하나요?
그런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죠. 18장에 보시면은 거기 18장 17절 보시죠.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나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게 그 모습이에요. 그 화려했던 로마 제국. 그럼 세계의 모든 상품을 실은 배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가다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인 거예요. 이거 어디로 가요? 어디로? 지금 그 모습이죠? 한 시간에 망했는데 선객과 선장과 선원과 바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연기를 보면서 망하였다. 한 시간에 망했다. 눈에 보이죠? 지금 물류대란이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의 이야기. 우리가 이 로마서를 18장까지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이게 종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이 또 18장이에요. 보세요. 종말이라면 한꺼번에 로마도 망하고 배 타고 가던 사람도 망하고 그러면 다 망했으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걱정하는 건 그러면 내 상품을 어디다 팔고 그러니까 종말은 아니라고요. 지금요. 그 나라가 망한 거죠. 성경을 보면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건 로마 제국이 그렇게 망했고 또 과거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망했고 만약 미국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미국도 그럴 수도 있어요. 온 세계 배들이 미국으로 오다가 만약 미국이 망해가지고 살 수 없다면 태평양 바다에 수 없는 배들이 떠서 망연자실을 할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냐? 사제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18장 4절을 보시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나라 곧 망해. 이 나라 곧 망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 그 사람들의 죄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신앙 버리고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라 망하는 거 보여주시고요. 어때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 죄에 빠져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시려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지 이거 가지고 엉뚱한 장난하라고 준 책이 아닌데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엉뚱한 장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긴박하게 말씀하는 것을 희미하게 흐려버리고 있다는 사실.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장난하라고 준 책 아니에요. 지금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참여해서 마지막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때요? 미국은 미국의 죄가 있어요. 미국 교회는 미국 교회가 범하는 죄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은요, 두 가지 죄를 다 져요. 한국인들이 저지르는 죄도 저지르고 미국에 사는 죄도 저지르고 다 저지르면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글을 쓰면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지금 한 3주 동안 계속 제가 묵상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 우리가 집사라 그러는데 평신도죠. 위대한 분이에요. 이 스데반은 이 유대교, 유대 나라가 범죄하고 있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해서 죽었어요. 그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라고 했더니 지키지는 않고 율법을 머리에 지고 다니면서 자랑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걸 지키라고 줬는데 그걸 우상으로 삼고 사는 나라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이에요. 스데반의 그 설교를 보면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그 처소를 지어달라고 했는데 집을 지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느끼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달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처소는, 이건 텐트를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텐트에 살았듯이. 근데 거대한 집을 지어놓고 이제는 그 거대한 집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놈이 우리가 자랑하는 율법과 성전을 못 오게 그래서 죽인 거죠. 지금 미국 교회가 뭐가 미국 교회 범죄고 한국의 뭐가 한국 교회 범죄인지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요, 굉장히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름 뒤에 뭐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이연길 목사님, 그것도 목사라고 안 해. 목사님 그래하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게 죽을 때까지 따라가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옛날에 그 미국의 법을 한국 장로교회가 예를 들면 헌법을 번역하는데 퍼머넌트 레시던스, 이 퍼머넌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렇죠? 우리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가 퍼머넌트 레시던스죠. 그렇죠? 그럼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퍼머넌이에요? 어때요? 미국 법 어기면 쫓겨나요. 법원은 취소당해요. 또 하나는 미국을 떠나면 그 법원은 없어져 버리는 건데 우리는 은퇴하고도 법원이야. 어떤 사모님들이 그랬다잖아요. 우리 목사 부인으로 평생 살았는데 다른 사람은 죽으면 뭐 아무개 목사 묘, 뭐 장로 묘 그런데 우리는 아무 직책이 없으니까 권사를 시켜다오. 그래야 죽어서 묘라도 권사라는 일이 붙어. 미친 소리들 하고. 그게 지금 우리 한국의 죄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 갑질을 해 죽을 때까지. 난 목사야. 장로는 장로대로 갑질을 해 죽을 때까지. 퍼머넌이라는 건 그 교회에서 세웠는데 그 교회 떠났으면 다른 교회에서 그분을 세워주기 전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퍼머넌이라는 걸 가지고 갑질을 해요. 권사 갑질을 하고 안수집사 갑질을 하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갑질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사람들의 관계의 싸움판만 벌어지는 거예요. 장로들은 장로 명예 지키려고 그러고요. 안수집사들은 어떻게든지 장로 안 된 게 한이 되고요. 야,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 갑질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일 수 있다고요. 제가 우리 복음교회 다 내려놓고 봉사하는 분들만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에 큰 소리 칠 필요가 없겠죠. 예. 저는 이 교회 목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나고나우즈 빌리지에서 그 성경 공부를 했는데 다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저는 모든 직책을 다 떼고만 들어오라고 그렇게 저는 하고 싶어요. 저도 떼려고 그래요. 제가 이미 은퇴했는데 목사 달고 왜 달아요? 장로도 떼고 권사도 떼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집사들이 오려고 해도 못 오잖아요. 거기는 장로들만 가는 거고 안수 집사들만 가는 데로.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오는 길을 받고 있는 길이에요. 다 떼자 이거예요. 저부터. 근데 담임 목사님은 가지고 그냥 하시고. 야,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장로석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은퇴 장로들은 그러면 평생 이 교회 섬기고 우리는 왜 안 만들어줘? 우리도 만들어다오. 갑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가을 됐으니까 우리 은퇴 장로들 여행 좀 보내다오. 시무 장로 너희들 이놈아 우리들이 다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가지고 덕을 보면서 우리는 무시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민족이 또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잘못을 우리도 모른 채 그 속에 묻혀서 살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세상의 연락에 묻혀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주의 명예 지키니라고 잃어버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초대 교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떠나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여러분 스데반과 같이 얼마나 담대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죄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를 떠나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잖아요. 저는 그가 순교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명예롭게 승리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죄에서 떠나십시다. 예. 벗어버리십시다. 목사라는 직책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갑질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목사들 많을 수 있어요. 전 늘 그 생각이에요. 내 목사 하다가 내가 목사 못 들어가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장로 갑질하다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사람 많아요. 이제는 그거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저 이연길이라는 사람 저기 여기 왔습니다. 죄의 덩어리입니다. 보혈로 감싸주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쓰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요. 제가 갑질을 하거든 저한테 지적을 해 주세요. 갑질하지 말라고. 목사들 갑질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담임 목사 빼고, 담임 목사는 당회장이니까 일을 해야 되고. 우리 그런 교회 한번 이뤄봤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그렇게 주님 한번 섬겨봤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아직도 모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영화롭게 하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부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한 사람의 죄인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덮어주신 주님의 그 손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